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버티고 어떤 현실에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 또 죽임당하실 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야 나타내시니, 말씀하여 보이시니. 마치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이때를 기다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또 마태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말씀 이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칭찬과 누구에게도 드리지 않는 선물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을 마치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순서나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비로소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선언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의 말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그로 인해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행하실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의 모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내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서 떠나시게 될 때, 그래서 이 땅에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 똑같은 평안을 전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누구도 거기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제야 말씀하실까요? 여러 기적과 또 역사를 행하신 후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에다가 각각 5천, 4천의 사람을 먹이시고 난 후에 왜 지금 말씀하실까요? 왜 지금일까요? 제자들이 품고 있는 마음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그 제자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겠다. 바른 방향으로 이끄실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에게만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수백 수천의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번영을 꿈꾸는, 내가 예수님 곁을 지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의 힘이 되겠다는 잘못된 꿈을 꾸는 사람에게만 베드로의 말이 그럴듯한 말이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높여져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상적 힘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창조한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12제자는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순간 생각했겠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비린내 나는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이 꿈꾸는 부귀영화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처럼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보이셔야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절대 권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얻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을 사는 건 단지 우리의 바람대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기를, 그런 상황과 현실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만일 우리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같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으면 뭘 하실 건지, 복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복을 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그 복을 어디에 쓰실 건지, 그 복으로 뭘 하실 건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만일 제자들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던데, 이 세상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라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 죽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살기를 바라셨던 그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제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제물로 내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결단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자신에게 허락된 십자가 사명을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어야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풍성한 것만 바라지를 말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을 우선해서 짊어지려 해야 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기대했던 부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열매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건가요? 결실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결실을 내 것으로만 생각해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 결실을 얻을 자격은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그것을 어디에 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그런 고민과 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헛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하시면 그 응답으로 무엇을 만들어 갈지를 잘 결정하셔서 응답에 응답을 얻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면 그들의 생각, 그 헛된 꿈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자신의 중심이 된 헛꿈을 꾸는 제자들을 바로잡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꿈,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셨던 삶의 중심, 그리고 사명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